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어린 자녀로부터 다 어른들의 일까지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성부로 계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손에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14절을 읽었습니다. 잠시 말씀 선포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들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에게도 이 사역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성경 기록과 일치되는 말을 들을진데 긍정적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사람에 대해서 육체의 나이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두 가지가 있지요.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나이를 먹는데 육체적 나이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기록도 때로는 영적 나이를 설명하면서 육체의 나이와 이렇게 견주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교회 감독 또는 목회자,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꼭 목사가 아니라도 교회에서 영적 생명을 영적으로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격 요건에 있어서 집에서 자기 자녀를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영적 나이가 있고 육체 나이가 있습니다. 다르지만 비슷해요. 전혀 다르지만 설명을 할 때는 육체의 나이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는 비교되기지만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예요. 그럼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나이가 있고 육체 나이가 있다는 것. 뭔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전혀 별개라는 것.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나이는 육체 나이는 다 여러분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갓난아이도 있고요.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도, 어린 자녀들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젊은이들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나이와 연령을 말할 때는 육체 나이와는 상관없죠.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대 기독교가 그렇고 현대 기독교까지 멀리 볼 거 없고 우리 자신도 종종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육체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고린도서 3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갓난아이들, 베이비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육체의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말씀에 준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했을 때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말씀에 준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했을 때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이런 지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육체로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합니까? 그냥 본성이죠. 주면 빨고 안 주면 울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나이로는 성인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갓난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체의 나이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다. 때로는 비교되지만 별개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육체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본 것처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또는 오네시모 알죠? 오네시모.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몬도 바울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인이 난 것으로.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14절에) 보시면은 다만 끝부분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15장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15절 끝에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낳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왜냐하면은 어머니도 자식을 낳지만 아버지도 낳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낳았다. 복음을 통해 낳았다. 복음을 통해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는 것도,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도 영적인 그러한 출생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낳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빌레몬서 10장을 보시면은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오네시모,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적 표현이고 성경적 내용이죠. 그래서 죄인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순간 누구든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나이가 있다는 거, 영적 출생이 있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복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분간해야 됩니다. 육체의 나이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생,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육체적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상관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자의로, 자유의지로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나이, 그밖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나이는 또 영적인 나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이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겠다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육체의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밖에 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은 육체 나이가 있고 영적 나이가 있는데 육체 나이와 영적 나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듭시다. 오늘 이제 교회 새로운 손님이 다 오셨어요. 보니까 야, 넥타이 메고 아주 점잖게 오셨는데 나이는 50세고 하는 일은 국문학을 전공하십니다. 50세 국문학,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어디 뭐 이렇게 어디서 가르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 손님이 50세의 국문학을 전공하는 손님이 딱 오셨어.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요? 어떻게 대해야 돼? 뭐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50세의 새로운 손님을 정중하게 대하면 되죠. 50세거든요. 그럼 50세인데 15살처럼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50세 먹은 새로운 손님을 정중하게. 이 정중하다는 말 속에는 이분이 국문학을 전공하니까 무슨 건달 용어로 인사하면 안 되겠죠? 건들건들하면서 정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의 나이는 갓난아이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젊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들, 교회는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그냥 우리가 육신의 사람인지라 예를 들어 손님이 50세 국문학을 전공하는 점잖은 분이 오면은 그걸로 딱 각인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착각을 해요. 이분의 영적 나이도 조금 교회 다닌 것 같고 성경을 아는 것 같으면 영적 나이도 딱 그 첫인상으로 각인이 돼버려요. 그러니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새로운 손님이 왔을 때 참으로 격에 맞게 정중하게 상대의 격에 맞게 정중하게 대해야 되지만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늘 성도들은 영적인 나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라고 영적으로도 다 아버지는 아니죠. 육신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렇다고 영적으로도 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 육체의 나이도 존중해야 됩니다. 왜? 육신으로 모이니까 육체의 나이도 존중하고 또 영적 나이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다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좀 골치 아픈데요. 왜? 두 가지 다 신경 써야 돼요. 육체의 나이도 존중하고 영적인 나이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보다 육체의 나이가 많을 수 있지만 또 저 사람보다 내가 영적인 나이가 많을 수 있잖아요. 피장파장이냐 그런 말이 적용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함께 모일 때 육체의 나이도 존중하고 영적 나이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관점, 영적인 관점, 신앙의 관점은 영적인 나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교회 성도들은 다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육체의 나이로 끊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데가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나이를 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나오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먼저 존중하며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남녀가 모이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나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만 한다면 그건 교회는 아니지요. 교회는 영적인 나이를 또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어떤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고 겸손한 건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영적 나이에 관심 없죠. 하나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럼 세상이 존중하는 건 뭡니까? 육체 나이요? 천만의 말씀. 세상은 육체 나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과 지위만을 존중합니다. 그렇죠? 육체 나이를 존중받을 때는 여러분에게 돈과 지위가 있을 때 존중받는 거예요. 돈과 지위가 없으면 육체 나이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짐승과 같은 세상에 다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다가 복음을 믿고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면 와, 이건 정말 육체의 나이도 존중받고 돈과 지위와 상관없이 육체의 나이도 존중받고 영적인 나이도 존중받는 그러한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 진리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경 기록에서 갓난아이를 말하고 어린 자녀를 말하고 젊은이 청춘을 말하고 아버지를 언급할 때면은 육체의 나이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나이를 지칭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 자녀들을 말하고 젊은이를 말하고 아버지들을 말할 때 그렇죠. 아버지를 말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을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로 불리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럼 그래. 목사님 저는 여성인데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해.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젊은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첫 번째 감독이었던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참 젊었던 것 같아요. 젊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읽으면은 저는 제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표현하자면 참 엄격결에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해요. 29살부터 소위 이제 어떤 개신교 목사님들 기준으로 단독 목회를 했다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다 뒤로 자빠지려고 그래요. 요새 평균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소위 단독 목회라는 게 한 40세 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디모데는 젊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었다고 누가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육체 나이로 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고려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가 청춘이에요. 디모데.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이건 감독입니다. 에베소. 지금도 2000년 전에 에베소의 그 감독이면 굉장히 아주 대형교회 감독을 하고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젊은 것에 있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처시를 잘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것은 육체의 나이로만 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으로 모였을 때 어떤 육체의 나이도 존중하는 거죠. 서로. 그렇죠. 어른이면 어른이고 아이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일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그것만으로 목사의 권위로 감독의 권위로 누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아야 된다 말씀을. 내가 육체의 나이로는 더 많지만 그걸로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아버지가 돼서 영적으로도 나이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현대 많은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 목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누르면 안 되죠. 영적으로도 어른이 돼야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사람들의 첫 번째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기록은 교회의 목사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성경 기록은 디모데전서 3장 교회의 감독에게 목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육체 나이도 존중하고 영적 나이도 존중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인 나이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영적인 나이. 이게 교회예요. 누가 영적 나이를 걱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죠? 세상은 육체 나이도 존중하지 않는데 가끔 왜 뉴스 나오잖아요. 뭐 지하철 없는 전라북도는 안전해. 그런 일이 없으니까. 지하철 있는 동네에 보면 뉴스 나오지요. 가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언제 육체 나이를 존중했나요? 존중받아보셨어요? 세상에서? 세상은 돈과 지위가 있는 육체 나이를 존중합니다. 아시겠죠?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럼 이 모든 것이 존중받을 수 있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그 성도들 안에서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갓난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이면은 몸으로 모이니까 육체 나이 존중해요. 그래 뭐 어른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는 그것으로만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한 통으로 또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 너는 50대고 나는 20대고 막 이렇게 나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육체의 순서로 끊는 거지만 영적 나이는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배우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세상의 조직이나 하여간 이 말씀에 기반으로 하지 않는 말씀에 기반으로 하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모든 세상은 다 뭘로 끊습니까? 육체의 나이를 끊어요. 그렇죠? 모든 기준이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 뭐 국가의 대사 선거를 할 때 뭐로 끊어요? 만 몇 세, 군대 가는 거 만 몇 세, 뭐 장가가는 거 뭐 만 몇 세, 다 육체 나이를 끊어요. 헌법의 기준 뭐 대통령 되려면 만 몇 세, 다 육체 나이를 끊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육체의 그 시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갓난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젊은이도 있고 아버지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체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드렸죠? 50세에 점잖은 분이 국문학을 전공하는 분이 왔다. 교회 손님으로. 우리는 그 격에 맞게 50세의 그 점잖은 손님의 격에 맞게 손님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마음에 민감해야죠. 아, 이분의 영적인 나이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 나이가 있고 영적 나이가 있는데 서로 다르지만 비교해서 설명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면은 그냥 육체의 갓난아이를 생각해 볼 때 갓난아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는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육체의 갓난아이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뭐 할 일이 뭐예요? 천 먹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대한 구절이죠. 위대한 구절. 개혁성경과 NIV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추가했고, 말씀이란 단어도 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이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렸죠. 육체로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는 이 명령을 줄 수도 없어. 걔네들 못 알아들어요. 본성으로만 젖 빨고, 배부르면 자고, 넘치면 싸고, 안 주면 울고, 그렇죠? 영적인 어린아이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는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먼저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순수한 젖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노역을 시켜도 안 돼. 봉사하지 말아요. 모자르면 제가 다 할 테니까. 가만히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만 제공받으면 돼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갓난아이들이 말씀드렸죠. 배고프면 젖 빨고, 배부르면 자고, 넘치면 싸고, 안 주면 울고, 그러면서 그 갓난아이들이 막 스트레스 부담을 가지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일어나서 뭐 청소기라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들은 그 일만 도우면 되는 것이에요. 노역을 시킬 것도 없고 사역을 시킬 것도 없고 뭘 요구할 것도 없고 옆에서 잔소리할 것도 없고 갓난아이 잔소리가 못 알아들어요. 얘는 그렇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제공하는 거예요. 순수한 젖. 갓난아이들에게 맞는 순수한 젖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이유식 하는 것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유식 할 때도 지금은 그런 일을 안 하지만 옛날에 사실 어릴 때 이유식 할 때 막 갈아 먹일 게 없으니 씹어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제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이 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거나 단단한 음식을 다루지 못하라도 나무랄 일이 아니고 너무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갓 구원받았어.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성도로 하나님의 가족에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이 할 일은 순수한 젖을 제공받는 일밖에 없어요. 사과도 주면 안 돼. 갓난아이들은 순수한 젖만 먹여야 돼. 그렇죠? 밥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의 그러한 요건에서 집에서 자식들을 키워봐야 된다는 거죠. 자식들을 돌봐봐야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그 감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상담이 장가 안 가본 총각에게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가서 상담하는 거죠. 좋다고 사람들이 가서 책도 읽고 막 그래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사람은 그 상담을 책으로만 글로만 배웠거든. 부부 문제 그런 것들.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 먼저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그 환경 하나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환경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일 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교회는 제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제공하는 게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 잘한다니까요. 그러면 성장해요. 그렇죠. 성장해요. 교회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규모가 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 교회마다 이렇게 좀 위탁을 하고 일꾼들을 맡기는데
되게 규모가 되면은 왜 총각들에게 이렇게 좀 맡기잖아요, 역할들을. 잘 안 돼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단편적인 지식은 전달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생명을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직접. 뭔가 그 단기간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의 조건으로 집에서 자식들을 돌볼 그 조건을 써놓겠냐고요. 그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교회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를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 갓 구원받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 그 단계로서 너무 당연한데, 주님이 딱 보실 때 시간으로 보건대, 시간이 충분히 흘렀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충분히 공급받고 갓난아이의 단계를 이미 이제 벗어났을 법한, 벗어났을 만한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갓난아이로 머물고 여전히 젖만을, 순수한 막 단단한 음식도 먹고 뭐 갈비도 뜯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과일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도 여전히 젖만을 먹어야 되는 갓난아이로 머무른다.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지만 구분을 합니다. 얘네들은 갓난아이인 건 사실이야. 근데 얘네들은 육신에 속했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젖이 필요한 성도로 이렇게 회귀를 하는 거예요. 회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성경에서 책망을 합니다. 야단을 쳐요. 뭐 했냐 이거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구 갓난아이로 남아요. 물론 본질은 그래도 좀 돌봄의 대상이겠지만 성경은 거기다 하나 더 나무랍니다. 여전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젖이 필요하냐? 뭐 했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충분히 교회는 제공해서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자라나야 되는 거,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린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버지까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 볼 때, 이건 이제 육적 나이를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 나이로,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영적 나이로 가장 많은 연령층은 무엇일까요? 자,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네 가지 중에 하나 옵션이에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버지. 이 네 중에 하나.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연령층은 이 네 중에 어느 것일까요? 다시 보기 드려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젊은이, 아버지. 어느 것이에요? 네? 자신 없어요? 아니 오랜만에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데 뭐 대답하기 싫으세요? 2번. 뭐 2번 어린아이, 어린, 또 청년. 네. 뭐 갓난아이는 싫고 아버지는 아닌 거는 알겠고, 그러니까 나머지 둘 중에 중간에서 고르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가 많아요? 그럼 젊은이, 청년이 많아요? 어느 쪽? 아까 청년이라고 답한 분 몇 분 있었죠? 청년이라고 답한 분 그 어린아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어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는 더 어립니다. 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잠결에 들으면 야 목사가 나이 무시하고 내가 내일 모레 한갑인데,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 자녀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갓난아이들에 대한 경고가 눈에 자주 띄어요. 그 다음에 젊은이나 아버지들에 대한 권면보다도 누구에게 더 많이 말을 해요? 어린 자녀들에 대해.
신약 성경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권면과 이런 지시가 훨씬 많아요. 왜? 교회 안에는 보편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아요. 어린 아이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린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의 용서를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아 12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알아야죠. 먼저. 또 13절에 끝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어린 자녀들 죄의 용서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2장 앞으로 갑니다. 1절로 갑니다. 1절하고 2절을 함께 소리내 읽겠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 증거로 갓난아이나 젊은이나 아버지보다는 어린 자녀들이 훨씬 많아요. 영적으로.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자녀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렇죠? 맞죠? 우리가 판단한 게 맞죠? 어린 자녀들이에요. 그래 어린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죄의 용서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안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서 갓난아이 시절을 영적으로 보내고 이제 어린 아이로서 어린 자녀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영적 지식의 핵심은요. 만 가지가 있더라도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적 지식의 핵심은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지식의 핵심입니다. 동의되세요? 이 질서가 어긋나면은 생명을 돌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돌봐본 적이 있다면은 어린 자녀들이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의 핵심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요한일서 2장에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을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역시 어린 자녀들이죠. 제가 여러분 아까 청년이라고 답변한 분을 무시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강조점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가 생각인 것보다 더 어려요. 그런데 18절 읽었어요. 마지막 때인데 저 그리스도 얘기를 하죠. 어린 자녀들에게 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줘.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래. 아하 여보세요. 목사님 말이 틀렸네요. 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지 않습니까? 이 종말론 아니에요. 계시록 아니에요. 그렇죠? 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신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착각이다. 착각. 계속 성경을 읽읍시다. 제가 읽습니다. 22절 끝부분에 뭐라 나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곧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제 말이죠.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영적 지식의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이야. 이걸 어긋나게 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게 종말론이 아니죠. 계시록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적 지식의 핵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100가지 만가지 영적 지식이 있지만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들로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데 있어서는 정말 앞서기를 원해요. 부지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래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탄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데 있어서 앞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가지 지식을 쏟아냈더라도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데 탄탄하지 않으면은 그는 제대로 이 영적 생명이 자랄 수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교사를 하지만 정말 생명을 제대로 돌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막 만가지 지식을 쏟아부어. 그러나 중요한 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가는 거. 적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는 계시록이 아니고 종말론이 아니죠.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쭉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말 그대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함으로 사악한 자를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능히 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영적인 검술에 능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젊은이죠. 들어보니까 한 발 양보해야 되겠죠? 별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싸우는 것 같지 않아. 어린 자녀들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모든 영적 지식의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가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온전합니다.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가 될 수도 있어요. 착각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인데 그냥 청년부 그러죠. 착각. 육체로만 청년이죠. 아니 청년부가 육체로 청년부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청년부예요? 근데 뭐 청년부 물어. 목사님 교회 청년부 몇 명이?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청년부는 많은데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인데 그렇죠?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잘못이 육체 나이와 영적 나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뭐 청년부가 강의해. 아니 그건 육체 청년부냐고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부냐고요. 무슨 청년부냐고요. 우리가 한 통으로 이렇게 모여서 골고루 육체 나이도 존중하지만 영적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교제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영적 청년부 하자면 우리 영적 청년부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 제일 많은 것이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고 젊은이 청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여러분이 잘 맞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가장 많은 수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갓난아이를 좀 벗어나서 어린 자녀들. 갓난아이에서 조금 잘하는 건 쉬워요. 말씀의 순수한 젖만 먹으면 금방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갓난아이가 유일하게 책망을 받아요. 유일하게. 다 어린 자녀들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넷 중에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수가 적은 나이는 어느 나이일까요? 누구? 아버지죠. 맞아요. 잘 맞추셨어요. 성경 잘하시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적은 수는 아버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아들을 낳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농부처럼 말씀의 씨앗을 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건물을 지을 때 페인트 미장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기초를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그 생명이 영적 생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복음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갓 태어난 갓난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가장 적어요.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우리 아까 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만명의 스승이 있어. 선생들은 많어. 가르치는 사람은 많어. 그러나 아버지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도 스승, 가르치는 자가 많다. 이걸 조금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지적 관계, 지적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관계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적 정보를 주고받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생명의 관계로 서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죠. 마지막 때 위험한 때가 이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어린 자녀들, 젊은이, 아버지들이 있다는 이런 생명의 관계의 관점보다는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지식적 관계의 만남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우리 빨리 부지런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시작.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하여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뭘 쌓아둬요? 선생들. 아버지가 아니죠. 선생들이에요. 선생들. 그러니까 영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이른다는 건 위험한 때가 있는, 마지막 때 중에서 특별히 위험한 때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고를 만나면은 교회의 성도들은 마땅히 생명의 관계로 만나기를 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나고, 영적 생명의 탄생 안에서 만나고, 갓난 아이를 돌볼 줄 아는 그 생명의 관계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너무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너무 매일 만나서 서로 섬기고, 너무 매일 만나서 밥 사주면은 대단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서로 발전할 것 같죠?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걸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만나거든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닌 이상 적절히 만나야 되고, 적절히 봉사해야 되고, 적절히 섬겨야 되고, 적절히 교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아닌 이상. 보편적으로 이 시대에 기독교라 하면서 매일 예배당으로 불러들이는 교회치고 제대로 된 교회 없어. 온전한 교회 없어. 매일 만나면 막 천당 가서 매일 볼 사람이니까 매일 만나면 더 좋아질 것 같죠? 더 육신적으로 되는 거예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제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섬김이 필요해요. 어떤 지적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왜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 육신의 길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길.